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부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오늘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 25절 2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간교한 자의 지혜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간교한 자의 지혜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간교란 말은 교활하고 속임에 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간교한 자가 옆에 있으면 큰 손해를 보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애초에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왜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고 하였을까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꼬드겨서 그로 하여금 베다는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 베다는 여동생이지요. 그 여동생을 연모하는 것을 알고 동침하게 하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냥 동침이 아니에요. 강간을 한 거죠. 결국 2년 후에 암논은 맏아들이 되는 다윗의 맏아들이 되는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결국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간교한 사람은 늘 사람을 이간시키고 어떤 사회나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하와를 미혹한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간교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간교한 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을 이기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5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간교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부려먹어도 너무 부려먹었어요. 무려 14년 동안 실컷 부려먹으면서 제대로 된 품삯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자신의 딸 둘을 준다는 미명하에 아마도 먹고 사는 정도로 아마 공급을 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뭐래가면서 그냥 먹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소유나 품삯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품삯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품삯이라고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노동력 착취이지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날마다 아들을 낳으니 자식이 딸 디나까지 합해서 모두 자식이 12명이 된 거예요. 12이 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요셉을 낳았을 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장인 라반에게 자신의 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는 생각과 가게 해달라는 거죠.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말을 덧붙이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다른 어떤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이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똑똑히 보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14년 동안 양식껏 열심히 살아봤다는 거예요. 생활은 복잡했지만 무려 철을 4명이나 얻게 되고 자식을 그렇게 주렁주렁 낳았으니 생활은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외삼촌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2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으노니. 자, 여기서 말을 그렇게 하여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라반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은 간절히 요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만일 직역을 하게 되면 만일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뜻이거든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스스로 약자의 입장에 놓는, 요즘에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요. 빈곤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코스프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빈곤 코스프레를 지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약자의 입장에 놓는 가문이설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의 진짜 속마음은 야곱이 원하는 것들을 빌미로 계약을 맺어 묶어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품삯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14년 동안 일한 건 뭐예요? 그건 주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딱 빠졌잖아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주 교묘하죠. 교활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상대방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살궁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아주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 살살 빌기도 하고 그 권력을 가진 자 앞에 가면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겠다는 말을 장인에게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이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라반의 그 생각을 파악하고 자신의 계획을 준비했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어쩌면 뭐 기도라는 말은 나오질 않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엔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셨느냐라고 말할 정도라면,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놓고, 지금 문제를 놓고 닥친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그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둘째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야곱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절에서 36절까지 해서 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직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직진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이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저는 제요. 있는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직진이라는 말을. 어떻게 직진하고 있습니까? 외삼촌 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이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것처럼 진실되고 사실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30절을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그래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조카를 이용해 먹은 외삼촌의 양심을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품삯에 대한 온전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이라는 사람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자기가 혼자 독식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쯤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31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아내를 얻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야곱을 회유하려 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때는 어수룩했죠. 그러나 지금은 14년 동안이나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받으면 또 변개하게 되고 거기에 매여 있어서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기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 일이라는 것은 32절부터 나오잖아요.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양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염소는 까만 거잖아요. 그래서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지는 것을 가려내리니 그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것이 내 품삯이라는 것이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양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조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은 본래 흰색을 띠고 염소는 검은색인데 얼룩진 것은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종이나 열성에 속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약할 뿐만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이 이 조건을 딱 들으니까 눈에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주 흡족하게 된 거죠. 아주 유리한 조건이에요. 불투명한 가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차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외삼촌이 후일에 오셔서 내 품삯, 양과 염소들이죠. 지금 말한 것들이 아닌 정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내가 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외삼촌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조사하실 때가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 도를 얻고 있어. 가만히 보면 이게 도대체 허풍을 치는 것이 정직한 것인지 말이죠. 정직이 도를 얻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아주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속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마치 도박이나 경기에서 되지 않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통 이런 것을 맹세하고 협상할 때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만도 한데 중요한 순간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자기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야곱의 신앙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지혜만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멍청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아, 됐구나.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당장 아주 그냥 그것도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을 두지 않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고 얼룩진 것들은 야곱의 것인데 야들들에게로 그렇게 하고 온전한 흰색과 양과 검은색 또는 단색의 그러한 염소 우량 품종들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이 기르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자기 것을. 근데 라반은 자기 것 아주 제대로 우량품 들어갔다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선 사흘길이 멀게. 사흘길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하루길이 30km, 40km라고 한다면 30km로 잡읍시다. 그러면 90km 정도 나가죠. 약 100km 사이를 두 개 한 거예요. 자, 100km 사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멀죠. 우리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들이 풀을 먹을 때 여기서만 먹진 않거든요. 약 100리까지, 200리까지 나가서 100km까지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양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도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한 거예요.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하게. 이젠 자기가 다 가졌다 이거야, 한마디로. 야곱은 인간적인 멍청한 짓을 했고 라반은 아주 약삭빠르게 이 약속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3절을 보시면 간교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확실합니다. 얼룩진 양과 염소와 온전한 양과 염소를 가름으로 서로의 가축들이 섞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죠. 이것은 그 당시 이 지역의 일부 목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오늘날로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야곱이 맡은 양들은 라반의 온전하고 튼실한 우량 품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얼룩무리 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참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37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게 되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저는 신풍나무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그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전부 다 푸른 가지들 아니에요. 그 푸른 가지들을 벗기면 거기에 하얀 살이 나옵니다. 그 가지를 벗겨서 개천에다가, 개천에 보면 물구유, 양들이 와가지고 웅덩이가 있어요. 개천에 흐르는 물에. 그 웅덩이가 이제 물구유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몰려서 이제 거기 가서 물들을 먹고. 근데 물들을 먹고 나면은 보세요. 양들은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을 먹으러 올 때는 쉬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교미를 많이 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교미를 하게 합니다. 거기서. 그때 거기서 나뭇가지들을 갖다 하얗게 벗긴 나뭇가지를 갖다 다 그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미신적인 방법이고 전혀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목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방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야곱도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거기서 얼룩진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라반의 것이 있고 자기가 얼룩지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서로 얼굴을 대하게 하고, 얼굴을 대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미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불안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야곱의 수태 방법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권능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비인간적인 비교함을 보셨고,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는 야곱의 작은 신앙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법까지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일찍이 맺었던 베데리스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보시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양한테는 가지를 놔뒀다는 거예요. 약한 양만 나오게끔.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온 순전한 것들이죠. 하얗고 까만 것, 염소, 하얀 양, 까만. 그 라반의 것이 된 거고, 튼튼한 것은 전부 다 나뭇가지로 가서 전부 다 얼룩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43절 함께 봅시다. 어떻게 됐나?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왜 노비가 많았을까요? 사람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막 양들이 늘어나니까. 또 낙타와 나귀가 6년 동안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늘어났던 것이에요. 야곱은 매우 번창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며 그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며 과연 산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참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야곱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저희의 삶의 부분도 주님께서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